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볼수록 매력적입니까? 좀 두루두루 물어보셔야죠. 요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이 생겨서 걱정도 됩니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거 없잖아요. 리비아의 전쟁이 터지면서 가다피가 십자군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십자군 운동은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건들면서 지금 대항하기 시작하고 있고 우리가 한쪽은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음을 불구하고 동경했던 일본이 지금 대재앙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 가운데 저것들 잘 됐다 쌤통이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계시면 여러분 먼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 죽은 줄 아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건 우리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서 그가 누구든 그들이 우리의 과거에 어떤 상처를 주었든 신앙인들은 그거 묻지 않고 그 얽매이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 2번에 걸쳐서 특별 헌금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교회 낼 돈을 내라는 게 아니고요. 따로 여러분이 아끼고 준비해서 봉투를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2번에 걸쳐 헌금해 주시면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KUMC들 전체 모아서 함께 일본의 작은 거지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한때는 경제 대국이었고 한때는 군사력 대국이어서 동남아를 제패한 적이 있었지만 패배자가 되었고 지금 가장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듯이 여러분 인생을 삶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깊게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는 항상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항상 평안함만 것도 아니고 항상 고통스러운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승리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항상 패배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사랑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항상 버림받고 왕따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승리할 때가 있는가 하면 패배할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가 있고 부유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 가난할 때 있고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은 평안함이 있으면 어떤 때는 고통스러운 밤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평안하게 살고 때로는 고통 살아가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는 실패도 하게 하시고 때때는 다시 일어나기도 하시고 때때는 걷고 뛰기도 하시고 때때는 주저앉아 쓰러지기도 하시고 때때는 날마다 전진했는가 하면 때로는 후퇴하는 부끄러운 모습도 살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만물에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깨닫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항복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다양한 삶을 그분은 때때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왜 만드시는 건가?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있던가요? 물질 많이 가져보니까 내일 확 죽어 좋을 정도로 행복하던가요?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허그해 보니까 살만 나던가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비싼 침대에 잠을 자면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던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그 자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슴 찢어질 만큼 좋던가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보고 내 삶이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있는 거구나 알게 하고 그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온갖 것들,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 진정한 건강, 그리고 진정한 영생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때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때때로는 고통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두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이 영원한 영생이 있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만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마시고 마셔도 항상 새로운 것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우칠 때까지 우리를 때때로는 어둠 속으로, 좌절 속으로, 고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때때로 패배를 주어봐야 승리의 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보지 아니하고 승리의 기쁨 매날마다 이겨버리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아파서 드러누워 봐야 건강히 찾아오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고통과 고독의 밤을 경험해 봐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참다운 인생이 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고달픔으로, 좌절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한번 파워포인트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 이 안독이라는 곳에서 성령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파송하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죠.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마가랑 함께 가다가 마가가 여기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전진해서 더베까지 가고,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곳 다시 돌아와서 배를 타고 돌아오면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죠. 이곳에 와서 잘 쉬고 있는데 할례 문제가 생겨서 그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밑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다녀가다가 다시 옷에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지역이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갑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2차, 이 시리아의 안티오키아가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이번에는 거꾸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지금 이곳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와의 결별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마가 대신에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요 가바도기아, 요렇게 지금 서북 쪽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인데, 하나님 문을 다 막아버리세요. 그래 막아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봐서 이렇게 떨어진 이 마게도냐 한 사람이 제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때서야 바울이 서쪽으로 진행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굉장히 긴 이 길을 돌아서 이렇게 가죠.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이고, 2차 선교 여행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처럼 발달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선교사의 터닝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기 이렇게 서북쪽으로 올라갔다라면 기독교는 그렇게 크지 못했을 것이다 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에 가서 이곳과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므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탁월한 전환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자, 이제 잘생긴 제 얼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냐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16장 5절. 이에 바울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가르칠 것들 야고보가 정해준 몇 가지 법칙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그랬더니 보세요.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교회가 막 그쪽에 서너 교회가 막 양적으로 질적으로 막 성장해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가장 감격적인 승리만 있고 영광만 있고 자랑만 있는 지금 그 시대입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안 열리느냐?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이 안 열렸어. 이리 가면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그 승리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문이 잘 열려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고 어느 곳에서는 복음을 증가하니까 놀라 막 귀신들이 도망감으로 저절로 복음 증거인데 하나님이 그런 문을 다 열어주신 다음에 그 감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왕성히 자라니까 그 열정과 승리의 기쁨으로 새로운 곳에 가고자 하는 바울에게 길이 다 막힌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는 삶의 수관대로 많은 열매가 맺히는가 하면 이름은 하면 할수록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다른 게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훨씬 완벽하고 훨씬 좋고 훨씬 기쁜 거예요. 난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설교가 안 돼. 이런 감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멘 안 하고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골프 볼 필요도 없어. 책임져서 지금 앉아 계셔가지고 골프 갈 필요도 없어. 골프 다 지워버렸지.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하면 나도 생각이 있고 하나님도 생각이 있지만 그분의 생각에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위해서 정말 온전한 것이고 정말 기쁜 것이고 정말로 좋은 것이라고 믿는 믿음,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의 승리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막힘이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바울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솔직히 바울이 우리하고 비교될 사람입니까? 그건 우리가 비교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 앞길에 문이 닫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문을 닫으시고 여는 걸 그때까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앞에 대로가 열렸는데 여기 가야 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대로가 열리면 하나님 뜻이래. 그 지 뜻이지. 한번 물어봐야 돼. 여러분, 성경은 대로가 아니고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소원을 막고 계신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가겠다는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소극적으로 행한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막으시는가? 하나님이 아무리 사도 바울이 충성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사도 바울의 계획은 다른 것이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천국을 몇 번씩 갔다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이 사도 바울 스스로가 세운 계획보다 비교 없을 정도로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쓰신 하나님의 사랑이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최선의 길이요 가장 탁월한 삶을 사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냥 귀찮으면 자녀에게 마음대로 해버렸죠. 그렇죠. 애한테 알았다 마음대로 먹고 살쪄버려라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옷장 속에 좁냐고는 나프탈린을 달라 그러는데 줄 부모가 있습니까? 엄마, 나 안 주면 내가 3일 금식할 거야. 그럼 여러분 놀래가지고 줍니까? 아니라 먹으라 그럽니까? 3일 금식하든 4일 금식하든 안 주는 건 못 주는 건 못 주는 것이죠. 왜? 그거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 바울 소원보다 더 탁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그도 유익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때때로 여러분 길이 막히거든, 무엇 때문이든지 묻기거든, 아,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 묻고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생각처럼 서북쪽, 요즘 말하면 터키의 서북쪽으로 계속 올라갔으면 복음은 지금처럼 세계에 이렇게 넓게 확장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모든 삶의 자리도, 전쟁의 자리도 전략적인 요충지가 있는데 그때 최고 요충지는 로마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뭐가 다 통한다고요? 세계가 통해요.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우리 교우들 지적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옛날 어릴 때 배운 건데 그거. 이대용 권사는 모르고 다 아시는 것 같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해. 로마에 가야 이 로마 군인들이 땅을 정복하려고 만들어 놓은 길, 그때는 길이 생명이거든요. 길을 잘못 두면 죽는 때거든요. 그런데 길이 다 열려져 있어. 하나님은 최고의 전략 욕천지인 로마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려고 문을 막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문을 여신 것이에요. 여러분, 문을 막히면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입에 그냥 막 열심히 그냥 막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을 닫으셨으면 그럼 제가 가야 될 새로운 문이 어딥니까? 그렇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선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전략은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 원래 선교지가 어디냐면 중국을 가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중국이 아닌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윌리엄 켈리는 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남태평양, 동안 폴리네시아, 하와이 원주민들이 사는 곳, 저처럼 생겼어요. 동종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폴리네시아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윌리엄 켈리 어디로 보냈습니까? 인도로 보냈습니다. 저드스는 인도에서 평생 선교하다가 죽으려고 각오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중년에 그를 버마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수고해도, 리빅슨이 그렇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들이 쓰임받는 최고의 곳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1885년인가요? 처음 들어온 우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는 인도에서 초청장에 왔어요. 당신이 우리 지역에 와서 선교사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교회가 당신 서포트 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가겠다고 편지를 하나 써서 수락한 편지,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고 초청장에 수락한 편지를 써가지고 우체통에다가 탁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도에는 많은 선교사가 있지만 한국에는 한 사람의 선교사도 없다.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언더우드는 인도 가는 걸 포기하고 한국의 재물포항에 발을 내딛어 첫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 정말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모르면 분명히 알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아는 척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분이 닫고 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신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때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망하는 것 같지만 그 길에 순종하고 지나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렇게 나와 있고 7절에 무시압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을 터키에 서북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끌어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유럽 지역의 선교사로 세우자 함인데 사도 바울이 전혀 모르니까 계속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사인을 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린 비교할 수 없는, 우리로 말하면 도사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그것이 있어요. 성령 좀 안다고요, 이러면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러지 마세요. 존말할 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령 좀 안다고요, 뭐 좀 한마디 봤다고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남한테 함부로 회개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이성철 목사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냐고요. 사도 바울이 눈이 다 열린 사람이야.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르는 건 몰라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막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막았을까요? 성령님이 어떻게 막았을까요? 바울아 서라,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계속 갔겠습니까? 어떻게 막았을까요?
몰라요. 왜 몰라요? 성경에 안 쓰여서 몰라요. 그런데 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안수받고 말씀 증가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할 때에는 베드로에게 환상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고넬 환상을 보았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꿈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내일 A로 B로 갈까요? 꿈속에 나타나는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의 영이 성령님께서 문을 막더라,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허락하지 않는지 몰라요. 왜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한 성령님의 문법 필체예요. 내가 너희 아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한두 번 체험했다고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이렇게 단정하신 분 계시죠? 제발을 까불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아니라고 말하는 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성령 본문이 뭘 말하냐면 성령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데 너희들 모를 만큼 성령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성령 인도를 받으러 오라 하십니까? 그런 마음의 문을 여세요. 여러가 자라왔던 여러분의 성경 꿈 수준을 넘으세요. 여러분이 자라온 여러분의 교파, 여러분이 가르침 받던 여러분 교회의 환경을 넘으서 넓은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심을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이냐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증거될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십니다. 이 눈먼 자를 고친다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에서 눈먼 자가 고침받은 기적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아요.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벌받은 사람을 눈먼 자라고 말해요. 신명기에 내가 너를 보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눈먼 자라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눈먼 자를 보게 하며, 그리고 와서 예수님 제일 행하신 것이 뭐냐면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왜?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는데 희한하게 고치셨네요. 한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 그래 어떻게 했게요? 눈에다 침을 뱉으시며 그랬어요. 마음에 드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오. 제가 어느 날 유명한 하나님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 예비 시간에 막 병자가 막 낫고 막 그랬네. 아멘도 안 해. 오늘 갑자기 제가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설교하다가 당신 병 나가 막 다 낫네 막. 아멘도 안 해. 이거 알아서 벽에 고생하려면 마음대로 하셔야 해요. 뭐 아프는 게 좋다면 마음대로 하셔. 다시 한번 해봐도. 어느 날 막 설교하다가 말만 하면 막 벽이 낫네 막. 그래도 병원에 가는 싫어가지고 가면은 열심히 했어. 제가 막 소문이 나버렸어.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설교하고 있는데 눈먼 자가 부모님 손잡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인데 막 보게 하려고. 우리 아들도 고쳐주소서. 올라오시오. 근데 제가 눈에 뱉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교만해져 버렸구나. 병 몇 번 고치더니 갔다가.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침을 눕혀가지고 떨어뜨리겠나요?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이해가 갑니까? 안 가도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이야. 어떤 사람은요 오니까요 또 침을 어디다 뱉어요? 땅에다가 뱉었어. 여러분 미국 땅 침 잘못 뱉으면 경범죄에 걸립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 뱉은 걸 또 흙으로 비비고 계시네. 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다음에 눈에다가 탁 붙이고, 그리고 가서 뭐라고요? 실로암 가서 못에 가서 씻어라. 그냥 가면 어때? 그냥 가라 그러지 왜 거기다 심까지 잔뜩 붙어져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떤 속이 오니까 눈을 만지시며 고쳤어요. 어떤 속이 오니까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병이 나왔어요. 눈이 보였어요. 바디메에게 물으셨어요. 너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다. 믿음이 너를 구해나리라. 이번엔 믿음을 칭찬하며 손도 안 대고 침도 안 뱉고 흙도 안 바르고 그냥 나아졌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디메오의 방법이에요. 저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갑자기 능력을 팍 주신 게 아니라, 이 목사야 너 뭘 원하느냐? 주님 우리 병이 요즘 암병 걸려 너무 많아.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들의 병을 치료하여 하는 영광 돌리겠나이다. 착하도다. 예수 얼마나 좋아.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나에게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내 이 편견을 좁히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2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저 옷을 한번 보십시오. 옷에, 제가 정확히 말할게요, 옷에 금색을 띤 가루가 확 부러졌어. 목사님, 예배 시간에 이게 저한테 떨어졌습니다. 우린 금가루를 그러잖아요. 요즘 뭐 금가루 떨어졌다면 시간 것도 이단이라고 막 그러네. 솔직히 말할까요? 잘 몰라요, 무엇인지. 저도. 그러나 할 일 없이 사탄이 그것도 부렸겠습니까? 저는 뭘 보고 아느냐? 그렇게 한 경험한 다음에 그분의 믿음을 봐요. 그분이 그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치했으니 내가 더 거룩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랑을 보니까 성령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지, 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성령을 거부하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성령을 거부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십시오. 믿을 수 없다 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사단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분별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건 성령 역사가 아니야,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것은 몰라요. 어떻게 하시냐고요. 참 아멘도 안 하네. 내가 목이 쇠도록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의 편견으로 따지지 마세요. 그냥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그 성령님의 방법이 눈에 침을 뱉는 예수님 제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솔직히 제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게 낫지 뭘 다 아는 것처럼 분별하고 단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확실한 것이 아니면 그냥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 하나 있어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9절에 10절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내 소리인지 모를 때는 그냥 계실 수 있어요. 이게 내 소리인지 성령 소리인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럴 때는 엎드리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 서두르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을 통해 나에게 주어졌다고 믿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오늘 성경 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함께 회의하고 토의한 다음에 아니야. 본 후에 어떻게 우리가 곧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거든, 하나님의 사인을 믿으시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여러분, 몰라서 방황하는 건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알면서도 주저하거나 망설이나 거부하면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세요. 그러므로 마음을 하나님 우리 넓히셔서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잘 보게 하시고, 때때로 들려온 음성이 내 음성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나를 이간시키는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분별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한 번쯤 노력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거나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가지 않고 길이 막히니까 또 가고 다른 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리에 걸음하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뛰어가지 못하면 걸어서라도, 걸어가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기어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등에 엎여서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셔야 돼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요, 그들이 너무 변해서 어떻게 변했는데요, 그들의 대화가 예전일 때는 다 성서적인 얘기했는데 그들의 대화가 목사님 전부 다 세상의 대화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또 아픈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말하면 말이 그렇게 가시가 돋쳐가지고 왜 그렇게 마음을 확 휘가는 말하는, 예전에는 그분들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분이 누굴까 머리 쓰지 마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들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변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라도, 한 발짝 못 가면 반 발짝이라도, 강한 바람으로 다른 사람은 손을 잡고라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길을 묻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구원한 자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러나라 말하기 전까지는 때때로 몰라도, 그것이 내 생각이라도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라면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안 되면 또 가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세요? 하나님은 끈질기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끈질기게 찾아다니면서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되세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25년 전에 저희 동네에 조그마한 몰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몰이 잘 됐습니다. 그 몰에 대표적인 소매 업체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몽고메리 워드, 하나는 시어즈였습니다. 저는 원래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가서 보니까 시어즈는 계속 잘 되고 있고 똑같은 스타일인데 몽고메리 워드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리차너스에 있는 몰에 몽고메리 워드에 이제 퇴출, 비즈니스를 문 닫기 때문에 세일하는 광고가 붙었어요. 제가 나중에 책을 보다가 알게 된 것이지만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군사물자로 많이 저축이 다 사람 다 날아나고 재정이 고갈될 쯤 2차 대전이 끝났는데, 두 회사의 중역들이 두 회사의 앞날을 놓고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몽고메리 워드의 경영진들은 틀린 전쟁이 끝났으니까 돈은, 경제는 고갈되고 앞으로 경기는 갈수록 망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걸 줄이고 소극적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야 하지 늘렸다 우리 다 망합니다. 그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시어즈 경린들은 아니다. 지금까지 잘 됐듯이 아마도 막 허물어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빈 것이 막이 틀림없이 아마 미국 경제가 누리지 못한 대경제적인 상황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렵지만 우리는 계속 전진합시다. 사업체를 넓혀갑시다. 준비합시다. 그 두 회사의 운명 그때 결정난 거예요.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던 몽고 모드는 다 문 닫았습니다. 시어즈는 지금도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 번 막혔다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렇게 쉽게 주지 않습니까? 아니요. 또 한 번 공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전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 마음에 기뻐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든지 여러분 신앙생활 자리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계속 길이 막히니까 예수 영이 막는 듯 깨닫지 못했던 이 마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몇 달 전만 해도 복음만 증거하면 길이 열리고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도 안 생기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돕는 동역자도 안 생기고, 그렇게 지났던 바나바는 결별에 헤어져 버리고 아마 마음속에 낭만과 두려움이 서서히 생길 줄 몰라요. 하나님은 그때쯤 환상을 보여서 바울을 마게다니로 옮기신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야 바울아 일로 와봐. 너 앞으로 40일 금식기도 더 해라 자식아. 너는 그렇게 모르냐? 아마 나무라도 100번쯤 나무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문을 닫으시고 한 문을 여시면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뻔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보게 분명하게 보이게 하셔서 아 맞구나,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것이 환상이라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고치시는가요? 너 아냐, 너 도대체 이게 뭔 줄 아냐? 2번 다시 그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인아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2번째 잊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망신당하고 쓰러져 있는, 자살하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여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시면서 새 길을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우리 지난 과거의 걸 한 번도 묻지 아니하시고 따라 아들아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용기를 가져, 그리고 내가 새 길을 열었으니 그 길을 가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지 과거 놓고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남 비판하지 마세요. 잘못한 거 있거든 격려하세요. 도우세요.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의 선물을 보내세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죠.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미국의 홈런 왕, 지금은 그게 다 경신됐지만 714개째 홈런 왕인데, 그가 나이 먹어 늙어가니까 이제 막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상대팀이 신시내티 팀이었어요. 그가 한 회에 5점을 잃었어요. 저기 상대방 팀에게. 근데 그 모든 5점 잃은 게 베이브 루스가 전부 다 알까하게 하고 다 놓쳐버리고 그 사람의 실수 때문에 한 회에 5점을 잃은 거예요. 지금 자기의 마지막 경기인데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5점을 주고 공수가 바뀌어서 선수 속으로 들어오는 베이브 루스를 향해서 자기 팀 관중들이 팍 비난하고 상대방 관중들은 아예 막 저주에 가까운 조소를 하고 한 번만 더 나오면 너 때문에 이기겠다고 그러고 막 벨소리가 그냥 확 들려. 이런 운동장 가봐서 알잖아요. 한 번 잘못 치면 죽이려면 돼버리잖아요. 막 아버지 이름까지 부르면서 난리야. 우리 운동장 많이 가봤거든요. 누구 홈런 못 치나요? 길동아 아비가 여기 있다 이걸로 차라 벨소리를 다 해야 해요. 그러니 그 수만 명 관중이 한쪽에서는 그냥 너 때문에 망해, 한쪽엔 잘했다 더 해라 막 그러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늙고 지친 영웅이 들어올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터덜터덜 들어오는데 어린아이가 관중석에 뛰어내렸습니다. 이 베이브 루스를 사랑하는 어린아이 관중석 막 뛰어내려서 어쩔 줄 모르고 들어가는 터벅터벅 그런 이 늙은 영웅을 다리를 잡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위로하는 거죠. 어린아이 할 말이 뭐가 뭔지 자꾸 우는 거죠. 우는 그 어린아이를 베이브 루스가 껴안고 들어서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게, 야 울지 마라 그런 거죠. 그것을 본 두 관중들 속에는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영웅을 본 것입니다. 이제 늙어가 옛날의 실력은 없지만 한 어린아이를 위로할 줄 아는 베이브 루스와 한 영웅이 사라져가는 그의 마지막 모습도 격려하고 달려나온 어린아이의 영웅, 이 두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시끄럽던 야구장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요. 우리 그렇게 격려하고 배려하고 살아요. 혹시 제가 나이 먹어서 헛소리 하더라도 제발 목사 바꾸자 그러지 말고, 혹시 우리 집사람 이빨이 빠져가지고 치매에 걸리더라도 천사가 늙었다 팔아먹자 그러지 말고 제발 격려하고 위로해서 제가 마지막까지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닮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사무실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 영이 맞고 환상을 보게 왜 하느냐는 거죠.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제자훈련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사역자는 중요해야 됩니다. 주일 성경 공부 중요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 나눈 방 중요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게 너무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못된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은 전도는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저 장로는 이게 틀렸고 목사는 이게 틀렸고 권 이게 정말로 그런 사람 제일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런 영혼 있으면 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회가 아무리 잘 모이고 우린 10명, 10명 다 모였어요. 목사님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눈물의 바구니가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 속회가 1년에 단 한 명도 전도하지 않고 전도에 관심도 없다 하면 그것은 집 나간 동생을 찾지 아니하고 형들끼리 모여있는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아직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목에 밥도 안 넣어같이 문 밖에서 돌아올 아들만 바라보는데 큰아들은 관심이 없어. 그저 자기가 잘 사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교회 충성된 종이라고 소문도 할지라도 여러분이 죽어있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형과 똑같은 것이죠.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단 한 사람 죽은 영혼을 위해 살려보는 기도를 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는 우상 숭배의 기도와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인격자하고 존경을 받는 성국제를 할지라도 여러분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살려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인 어린 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도록 남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길에 담이 막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 한 문을 여십니다. 그 문이 어디냐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보이거든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길 뒤에 그분이 준비하신 은혜의 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을 구원하십시오. 때를 어떤지 어찌 못하든지 죽어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살아나도록 돕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선교가 우리의 것이 아니요 성령님 것이며 성령님이 주관자임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문을 닫으시면 한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이 어떤 문인가를 깨닫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가정이 화목하고 속회가 부흥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전도하는 속회, 전도하는 심령,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